베드로후서는 서신이면서 고별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베드로는 자기가 떠난 뒤에라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심정으로 베드로후서를 적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적으며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더욱 힘써라는 말입니다. 지난주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 이런 걸 더하라 그랬고요. 또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도 더욱 힘써.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욱 힘써야 될 게 무엇인지, 첫째는 말씀을 항상 듣는, 말씀으로 항상 일깨움을 받기 위해 더욱 힘써라. 12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진리에 서 있습니다. 이미 다 잘 압니다. 그러나 또 들어야 됩니다. 유다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가룟 유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미 안다 생각해도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의미는 들을 때마다 더 깊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아는 게 많아야 그 많은 거와 연결 속에서 이 가르침이 더 빛나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타당성은 항상 새롭게 경험됩니다. 그죠? 복음의 타당성이 이쪽 영역인 줄 알았는데 내가 또 뭘 다른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기도 해당되는구나, 저기도 해당되는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영역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자꾸 들으면서 확인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이 책 마지막 결론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람은 두 번 같은 시냇물을 건너지 못합니다. 여러분 강은 흐르고 있습니다. 동일한 강이 아닙니다. 물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그 강에 들어간다고 옛날 물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상황이 다르고 내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에 대한 내 깨달음도 다르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나한테 올 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책을 가져와라. 계속 깨닫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힘쓸 것은 말씀으로 일깨워야 합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뿌린 게 있어야 거둡니다. 자녀에게 뭘 전한 거 있어야 자녀가 나중에 그 전한 걸 기억하면서 돌아오지. 자녀에게도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자녀가 나중에 우리를 기억하며 뭘 떠올리겠습니까? 3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첫 번째 편지하고 두 번째 편지를 또 너희에게 씁니다. 이 이유는 이 둘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예수님께 배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일주일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새벽마다 성전에 나가셔서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 아들에게 끝까지 가르치신 겁니다. 왜냐? 예수님 떠난 다음에도 생각나게 하려고. 2장 5절에 보면 노아의 7 식구가 나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 들어갔다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7 식구, 그러니까 아내와 세 자녀와 그 자녀들의 부인, 자부, 그래서 8명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이 식구는 노아의 가족은 100%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롯은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롯은 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이 이걸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은 반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노아는 뭐를 전했댔습니까? 오직 의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계속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 전한 것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자녀와 자부와 아내가 어느 날 깨달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배 짓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큰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암수 한 쌍씩 들어오고 정결한 것은 7쌍씩 들어오거든요. 방주에 모든 새와 동물들이요. 이걸 지켜보다가 깨닫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만 의를 전하면요, 아이들이 언젠가 그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같이 방주에 올라타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들은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가 행할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친숙하게 되도록 여러 형편 처지에서 그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적용하게 해라.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달라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달리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다. 그 귀한 말씀 성경책에 있음에 나도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듣고 전해야 됩니다. 성경은 첫 번째 사실이며 진리고 역사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으로 너에게 알건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공교히 만들었다는 것은 우화, 동화, 신화입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어떤 삶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공의 이야기입니다. 신화는 역사가 아닙니다. 신화는 인간이 뭔가 우리의 원리를 좀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많은 인문학자들이 성경을 신화라고 하는데 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신이 본 자들이 기록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때 열 재앙을 다 봤습니다. 홍해를 다 같이 건넜고요. 만나를 다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 목자들이 봤습니다. 부활 때 여성들과 500명이 봤고요. 승천하실 때는 120명이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가려지는 것을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좀 그만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이때의 반응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기도 하고 그 의심했던 사람이 책망 듣고 돌아오기도 하고. 성경은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 말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우리 관점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관점은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한 거죠. 그게 이해가 다 되면 그건 인간이 적은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은 거짓말할 분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주신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거든요. 어둠이 없다는 말은 그분의 영광과 거룩과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우리한테 뭐하러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닌 것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남겨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6일 창조,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좀 기다리라 그러세요. 더 좋은 방법이 발견되고 더 좋은 것이 발견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좀 기다리면 돼요. 더 열심히 연구하라 그러고
더 정직하게 연구하라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분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이거 못 믿겠다. 그럼 예수님의 다른 것도 못 믿어요. 자,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는지 꼭 기억하시고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때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진리요, 우리가 걸어야 될 영원한 도에 대한 말씀이다. 자, 그렇다고 성경은 쉬운 책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0절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죄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인간의 자신이 해석의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과 공적인 교회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의 통일성을 갖고 이해해야 됩니다.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어떤 구약과 신약의 어떤 통일적인 것과 연계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한 구절, 한 뜻, 그것만 붙잡는 게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3장 2절 거룩한 천사 예언한 말씀, 구약입니다.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신약입니다.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고요,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사로이 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조용히 누구 몇 사람 만나가 성경 공부하고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다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이게 정경인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그 초대교회는 판단했을까요? 그 판단의 근거가 뭘까? 첫 번째, 사도들이 적었는가? 두 번째는 복음과 일치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친 거. 세 번째는 교회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한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 바울,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 받은 지혜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벌써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읽어도 되는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교회마다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의 원래 뜻에 다 가까워지거든요. 참신한 해석 다 조심해야 됩니다. 독립적인 해석 다 위험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오던 해석, 2000년 동안 한국에 있는 교회나 영국 웨일즈에 있는 교회나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다 그 말씀에 같게 선포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억지로 풀지 말아 되어 있습니다. 16절 그 모든 편지에도 이 일에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두 가지입니다. 모르면 억지로 풀고요, 굳세지 못하면 억지로 풉니다. 억지로 푸는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에 나옵니다.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구절을 어떻게 많이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사흘 동안 죽으셨습니다. 그 부활하기 전까지 영은 살아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 전파 안 해도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우리 조상들 다 어떻게 이때 복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억지로 푸는 겁니다. 무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뜻은 뭐냐면,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라는 말은 육체가 갖는 제한과 방해 속에 사시다가 죽었다는 말이고, 영으로 살리심을, 여러분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영도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영은 죽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영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육체의 방해와 제한 속에 살지 않는 그 부활의 몸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체로 제한받지 않는 그 부활의 몸으로
옥이라는 말은 요새입니다. 영들은 누굽니까? 이 영들은 악한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파하셨다? 선포하신 겁니다. 승리를. 잘 보십시오. 이거는 3일 동안 된 일이 아니고요. 부활 이후에 하신 일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더 배우고요. 굳게 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굳게 서는 겁니까? 더 열심히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도 있다고. 거짓 없는 믿음은 뭐로 나타납니까? 3장 15,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고 딱 맞습니다.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진리이며 영원한 도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항상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또 부지런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갈수록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7 식구들 방주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 온 식구 다 이 놀라운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세상 가치로 뭘 가르쳐야지 이 홍수를 이겨내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왜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들을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도록 정해놓으셨고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열심히 기도해서 어려워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